오늘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어떤 사람을 택하십니까? 오늘 말씀 26절 27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잘난 사람이 아니라 못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 이유는 인간적인 자랑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둘째하고 얘기하면 둘째가 그래요. 요즘 사람들이 기독교를 한국 사회의 주류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참 감격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초창기 한국 선교사를 보면요, 한국에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은 절대로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노비, 여자, 백정, 그 당시 한국 신분제 사회에서 제일 아래에 있던, 제일 천대받고 제일 멸시받던 이들이 다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들이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한국 기독교인들이 한국 사회의 주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설명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그 천대받던 이들이 한국 사회의 주류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연약한 자를 불러 은혜 주시고 복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을 통해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뜻과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갑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26절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보라라는 말은 뭐냐면 생각을 좀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걸 좀 생각해 봐라 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쭉 나오는 말씀들은 뭐냐, 그 당시 기준으로 잘난 사람들입니다. 보면 26절 보면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지혜로운 자, 많이 배운 사람이죠. 능한 자,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문벌 좋은 사람, 가문의 배경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배우든 권력이 있든 가문이 좋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있으면 그 당시 기준으로는 잘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집에서 조그마한 공장하는 가내 수공업자들, 조그마한 장사꾼들, 아니면 노비들이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 주류였어요.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들이 부르신 걸 생각해봐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자꾸 교회 안에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 결과가 분쟁이고 갈등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얘기한 것처럼 교회 안에 싸울 때 보면 다 뭐 입으로는 겉으로는 명분은 좋지만 결국엔 다 자기가 문제거든요. 이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습니다. 믿음 자랑, 돈 자랑, 능력 자랑, 자식 자랑,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자랑할 것들이 아니라 감사할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잖아요. 하나님 믿음 주시고 하나님 건강 주시고 하나님 물질 주시고 하나님 자녀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랑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먹고 자기 자랑만 할 때 하나님 영광을 가려요. 그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요. 우리가 더 두려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걷어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 겉으로는 하나님 자랑하고 감사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자기 자랑처럼 이렇게 보일 때도 있어요.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자랑인가 감사인가. 우리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최초의 한국 어느 서양 의사 된 사람은 박서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백정이었습니다. 그 당시 백정은 신분제에서 가장 낮은 짐승 거의 비슷하게 취급받는 사람이었습니다. 1893년 9월에 한양에 콜레라가 돌았는데 백정 박성춘이라는 사람도 콜레라에 걸렸습니다. 백정이 아픈데 누가 그 사람을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앓다가 죽는 거죠. 근데 그때 의료 선교사인 에비슨 선교사가 그 백정을 찾아가서 돌봐주고 고쳐줍니다. 그의 감동받은 이 백정이 박성춘이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그랬습니다. 그 진실한 모습에 교인들이 감동받아가지고 그를 1911년 12월에 그 교회의 장로로 세웁니다. 한국인으로서 백정 출신의 첫 장로예요. 장로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박서양인데 이름이 없었어요. 선교사님 이제 저어준 건데 서양인데 불러서 이제 의학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인 최초로 서양 의사가 됩니다. 백정이 장로님이 되고 백정의 아들이 의사가 됐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주류가 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말고는 어떻게 이 가문의 축복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 백정 장로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한 백정으로 나서 힘없이 죽어갈 때 살려주시고 사랑받을 자격 없는데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이 백정 박성춘 장로님의 마음만 가지고 살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 없습니다.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